창세기 19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또 그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창세기를 차례대로 쭉 가는 속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도 포럼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선택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 보였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에 롯이 먼저 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롯처럼 참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요. 저기 가면, 혹은 저 학교에 가면, 혹은 저 친구와 같이 사귀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 저기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선택을 볼 때에 마치 롯이 그렇게 선택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 바로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선택 이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선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일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이렇게 굳이 하지 않냐?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중에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냐?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멸망시키는, 완전히 여러분 알아요? 지진이나 그죠? 이번에 태풍 오잖아요, 그죠? 화산이 폭발한 사건 알죠? 최근에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서 빼내실 때 롯을 그 성에서 나오게끔, 멸망할 거니까, 파괴당할 거니까 빼내시는 걸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롯에게 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소중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요. 그죠? 너 꼭 챙길 거 챙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죠? 하나님 최초 아담을 만드셨잖아. 네.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 산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라. 살리는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건 뭐야? 살아있는 영의 남은 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살리는 일에, 그죠? 살리고자, 롯을 살리고자 하실 때 물으시는 물음이 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롯을 구할 때에 롯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롯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 롯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네게 속한 자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키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게 속한 자가 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속에는 네게 속한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내 딸 좀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저 여자 좀 쫓아내버리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까 우리 땅콩이 막 소리 질렀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죠? 막 소리 지르니까 데리고 나가버린 것처럼 좀 이렇게 치워버리게 해달라, 이렇게 저 여자 좀.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뭘 따라서요?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한테 나는 네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내게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자녀의 떡을, 그죠? 여자가 자기 딸 낳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떡 달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맞지 않다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 이 비유는 개가 소중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개는 개가 좋아하는 개밥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먹고 내 자녀에게 이 맛있는 거 말이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지 하고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걔한테 던지는 게 맞겠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집이 키우는 개도 그 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있다 보면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나를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고 내게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뭘 칭찬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축복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갈 텐데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해가세요. 믿는 것을 놓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출장 가신 분이 아니라. 근데 미국의 미국이 세운 모든 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어떤 믿음을 가졌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공부를 좀 해야 돼. 근데 굳이 공부 안 해도 들으면 돼. 어떤 믿음을 갖냐. 여러분, 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매번 시계를 매번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가, 시계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일면 그런 면이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져요. 제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 다시 말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은 제게는 수고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반복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몰라도, 그죠? 여러분이 그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오셨다는 것을요. 뭐 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면서요. 뭐 할 때까지요? 내가 네게 준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뭐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유가 뭐죠?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흔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이 질문을 가지는 것조차 하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번에 그 에스더가 그 SAT 시험을 봤는데, 그죠? SAT 시험이 예전에 한번 봤던 시험 내용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시험이 엉터리 시험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죠?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죠? 전에 봤던 사람들은 또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아마 이 시험은 아마 캔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데 수학에 보면 여러분 배워봤어요? 이미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고. 타원, 그죠? 원. 서클의 그 둘레의 길이 있죠? 둘레의 길이. 그것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아는 친구들 있어요? 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뭐예요? 예, 그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라 그래요. 세타. 반지름을 R이라 그러잖아요. 중심각을 세타라 그래요. 그럼 둘레는 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L은 R 세타라, 그죠? R 멀티플 세타, R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L은 R 세타 이렇게. 그러면은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라. 수학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죠?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R 세타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 공식을 선생님이 한참 설명을 했어. 설명하는데 한 놈이 이제 잤어. 안 듣고 자다가 선생님이 그걸 발견을 했어. 그리고 딱 이렇게 세워서 물었어. 중심값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이게 저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잤는데.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얘기했어. 알겠다. 알겠다라고. 딱 이게 자꾸 이게 물으니까 눈치를 깠어.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알겠다. 알겠다 하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주워 들은 신앙 가지고는 답이 안 돼. 그죠? 얼핏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모르다가, 그죠? 이게 뭐야 하다가 막 한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고. 그죠?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게 속한 자가 있냐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들이나 여러분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지는 자들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냐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점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냐 이러면요 막 뭐 이렇게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한단 말이에요. 정말 믿냐 하면은 말이죠. 예, 좀 작아져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이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답답할 게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축복은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면 다 이겨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 얘기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모든 걸 바꿉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꼭 이것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하잖아요. 편의점 그죠?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일을 하면 1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법적으로요. 우리 법을 지금 공부하고 이거 준비하는 법적으로요. 시간당 일을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페이를 받을 자격이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뭐요? 10불을 받든 그죠? 20불을 받든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잖아. 내놔라고. 주고 안 주고는 못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를 만들어 두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예요. 이래 말하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이 우리가요 사람들이 다툼이며 시기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의에서 나옵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 겪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풀지 않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푸냐? 그리스도로 푸시려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 속에 이것이 있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네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고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축복에 눈뜨게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행위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그냥 대충 덮어놓는 시간표 속에 묻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실 정도거든요. 구원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 하나하나 응답을 진짜 누려가기 원해요. 하나님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오늘의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알게 하시고 또한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물으시는 이 응답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응답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동행하는 이 응답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 이것을 이미지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